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히브리서 내용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이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의 견고한 승리의 교회가 될 것을 미리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설립된 교회가 양육되어지고 양육된 교회가 이제 무장되어져서 비진리와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내용에서는 율법주의와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와 싸움은 구약 유대주의가 이제 율법주의인데요. 구약만을 인정을 하지 신약 성경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유대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이름도 기자의 이제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신분상 우월하며 또 이제 하시는 사역, 그다음에 제사 사역, 성막, 제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3요소가 있는데 제사장, 성막, 제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사역이 훨씬 더 우월하심을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내용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는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인데요. 지금 이제 야고보서 내용은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왜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제 사도인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네로 황제. 역사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이제 살게 되어졌었는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이제 살게 되어짐에 있어서 그들과 이제 동화되어지는 데에서 세속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어지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생활에 대한 내용들하고 또 이제 이방 땅에서 흩어져 가지고 개인들이 그들과 이제 동화되어지고 또 이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세속화되어지는 문화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된 문화에 이제 젖어 들어가지고
살게 되어졌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자는 예수님의 이제 육신적인 동생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세속주의와 동화되어서는 안 되어지고 도리어 이제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야고보서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논리도 없고 뭐 격언처럼 되어졌던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복음 자체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부분들의 논리적 통일성을 잡지 못하는 데에서 의미 있게 연결고리를 걸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신학에서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내용으로 이제 한번 그 51페이지 표 한번 봐보시죠.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부분이 야고보서 내용인데요. 수호해야 할 믿음의 행위. 그러면 믿음의 행위를 수호한다면은 당연히 배격해야 될 부분은 불신의 행위를 이제 배격하게 되어지고요. 배격해야 될 이제 세속적인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예배 생활로 이제 공고하는 부분으로 세속적 행위에 대한 배격이 이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데 있어서 기자는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고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기 이전 주 62년경에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게 보편적인 견해이죠. 그리고 이제 배경은 핍박으로 흩어져 12지파가 생활이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에 그 생활에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행함없는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믿음의 행위로서 세속주의와 이제 싸우게 하시는 그런 이제 배경들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지는 생활은 그냥 세상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생활해가는. 근데 믿음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속화된 생활은 인간 본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그런 이제 생활인데, 이 당시는 이제 흩어져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방 세상 나라에 동화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죠. 어떤 부분이죠?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에서 나와지는 생각, 활동, 생활, 이러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이제 생활인데, 세속화되어지는 생활 자체를 배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은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제 요절 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가 이제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경건은 뭔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그러니까 나그네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그 밖으로 이제 돌아봐지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면적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속에 대한 배격이
지금 야고보서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핵심이 믿음의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왜 믿음의 행위가 세속을 배격하는 부분이죠?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이제 내용들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의 행위가 나아지려면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나아지려면 어떤 전제가 뭐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어떻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졌을 때에 믿음이 나아지고 믿음에 의한 행동이 나아질 것인가? 진리 자체를 분석해 보면은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운동력이시 역사하는 데서 믿음이 나아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야고보 기자가 하나하나를 이제 정리해가는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 자체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부활 성취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세속적 행위의 배격을 통해서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수호해야 할 믿음의 행위가 이제 1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려면은 기본 바탕이 뭘로 이제 깔려져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행위로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번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믿음의 자세를 공부하는데 근거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 자체가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근거로 해서 먼저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야고보 감독, 예루살렘의 감독이 누구에게요?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게 되어지는데, 시험을 기쁘게 여겨 인내를 이루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언어에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시험보다는 당시의 상황 자체가 지금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의미부여를 하면은 역경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의미부여를 하는 게 더 이제 뜻을 더 확실히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거든, 시험을 갖다가 역경으로 번역을 해서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왜 이제 역경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면서 참고 견뎌야 되는가? 인내의 열매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내심만 길르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이제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루라는 이야기는 인내를 간직하라는 의미로 이제 의미부여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하고 5절부터 지금 지혜를 구하라는 의미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지혜가 뭐예요?
지식은 실제적으로 경험에서 얻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지혜라는 것은 이제 잠언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하셔야 될 총체적인 일들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역경을 당해도 인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전제가 뭡니까?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총체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혜만 있으면은 역경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총체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어떤 현상입니까? 참고 견디를 못해요. 금방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무너지고 어려움만 계속 닥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만 뜨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는데 지금 이때가 기록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62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언제 떠나셨죠? 33년에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29년, 30년이 지나갔는데도 곧 오시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총체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과정을 겪게 하고 통과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은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어디에서 나와집니까? 지혜에서 나와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을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서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아지는 게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자랑해야 될 것. 자랑해야 될 것을 이제 강론집에 보면은 그 언어를 인용해가지고 기뻐할 걸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기뻐하라는 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죠? 어떻게 낮은 자는 지금 뭐예요? 쫓겨다니면서 나그네 된 자들, 과부, 핍박받는 자들이 이제 낮은 자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 낮은 자고, 높은 자들은 권력자들, 낮은 자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이제 정리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인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인간 편에서 현실 속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낮은 사람은 높은 것을 자랑하라는 이야기 한번 봐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어떻게 세상에 미말 말단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높은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는 지금 12지파들이 선택한 12지파들이 쫓겨다니는데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낮은 자죠.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높아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앞에서 비교하면은 쫓겨다니는 자가 낮고 가난한 자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쫓아내고 그에 군림하는 자가 높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반대의 역할로 생각을 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무능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 부자의 길 자체가 영원한 부자가 아니고 낮은 자가 이제 높음을 자랑하는 부분은 영원한 거지만은 그 세상적인 부자 권력자들의 그 권력욕은 얼마 못 가서 하나님께서 다 거두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지죠.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의 가는 길이 세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다니 역경을 당하고 있는 앞에서 이제 연결을 지어진다면은 역경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은 가장 영원한 높아 있는 자로 인침을 받는 자들이지만은 너희를 괴롭히는 세상 권력자들, 부자들은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비해야 될 자들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또 문제의 또 성구가 나와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시험의 동기인 욕심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 먼저 이제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어요. 12절 보시면은 시험을 갖다가 한번 봐보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 시험을 앞에서 무엇으로 그 4절에서 2절에서 번역을 했죠? 역경. 거기도 이제 역경으로 나와 있죠. 12절에. 역경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으며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쫓겨다니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역경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역경을 참았을 때에 뭐가 와진다고요, 지금?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복은 현세적인 복이 아니고 내세적으로 이제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각해 내졌을 때에 받는 이제 복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유인물 보시면은 시련으로 번역을 하면 되어집니다. 앞에서는 시련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련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이제 시험은 시련이 아니고 유혹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유혹받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유혹받는 것은 무엇인가?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유혹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은 유혹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유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은 누가 주죠? 사단이 주죠. 그러니까 단계를 뛰어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유혹에서 유혹을 하셔서 욕심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인간의 타락성에서 나와지는 그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직접적인 동기와 근본적인 동기를 자꾸 이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지만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한 기절로 이제 압축해 놨는데 무리바에서 결국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처럼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에서 욕심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헷갈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확 집어여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일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확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초보의 초보도 못 되어지는 이야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니까요. 욕심이 그렇게 했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살아가신 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를 이야기한다면 욕심 때문에 죄에 그래서 나오네요. 그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예. 그러니까 죄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은 사단이 주어서 하나님이 줘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이제 소욕 자체가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는 것인데 성령의 소욕은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맡겨서 이제 하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동기와 근본적인 동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기록을 했어야 맞아요. 근데 무리바에서 거룩함을 상실을 시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직접적인 동기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근본적인 내용으로만 정의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두 줄이면은 성경 끝난다니까요. 너무 생략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다 핑계를 돌리게 되어지도.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공범자가 되어질 것인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기 때문에 죄짓게 사단에 맡겨서 죄짓게도 하시지만은 결국은 죄를 정죄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죄한다라는 이야기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혹에서 욕심 속에다가 집어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16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갖고 죄가 잉태해 사망을 낳는데 욕심대로 되어지면은 참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은 선택한 너희 12지파에게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변함이 없다라는 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이제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유혹에서 욕심 가운데 취하게 해서 죄 속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 앞뒤가 딱 맞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가 18절 나와져요.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에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지혜를 얻게 하는 방편이 되어지고 지혜를 얻게 하는 이 방편에 의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역경을 참을 수 있어서 인내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뭐가 생산이 된다고요? 믿음의 행위가 생산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하고 지혜하고 믿음의 행위하고만 연결고리를 걸 수 있으면은 야고보서는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의 행위를 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는가? 세속적인 그 불신의 행위는 배격을 하고, 불신의 행위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진리라는 이야기죠. 말씀이라는 이야기고, 믿음의 행위를 산출하는 열매를 맺는 진리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내실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네 가지 밭에다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히지를 못하고, 마지막 네 번째인 좋은 땅 옥토에 뿌리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이제 1장 내용만 잘 해석을 되어지면은 야고보서 내용은 쉽게 풀려져 나갈 수 있다라는. 근데 이제 이것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쉬운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쉬운 방법은 아닌데,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행위를 가져다 주고,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맺혀질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갑자기 또 문장이 바뀌어버리죠. 또 예. 이는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듣기는 빨리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어떤 이야기는 듣고 빨리 깨닫고, 반응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즉흥 반응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 그 이유는 사람이 노하는 것은 열내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제 판단력 없이 쏟아붓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빨리 하되, 듣고 빨리 받아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빨리 해야 되지만은 반응은 아주 이제 여유있게 하라는 의미. 왜 그러냐면은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내뱉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분별하고 뜻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이제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 이제 앞에서는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지혜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고보서 내용들을 믿음과 행위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하고 행위하고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주는 행함이 아니죠. 근데 이게 믿음의 행위는 믿어지는 데서 나와지는 행동인데 어떻게 믿어지는 것인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데에서. 그리고 진리 자체가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이제 능력을 주시는 데에서 이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 21절하고 연결을 지어졌을 때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22절에서 행함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열매가 나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듣기만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지 연결성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가 자신을 보고 떠나자마자 곧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지만 또 나오네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연결고리를 그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25절에 대해서 유인물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을 행하는 자의 이제 결국을 이야기하죠. 자유하게 하는 25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1장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푸는 키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자는, 이게 어디에 머무르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 사랑의 법, 머무른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행하는 자라는 거. 예,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내가 행해야 된다라는 주체가 나로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야고보서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보고 그 안에 어떤 자요? 머무르는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있죠. 머무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행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자, 열매가 맺히는 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가 맺히는 자니, 이런 이는 그가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복을 주시기까지의 과정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고, 맺혔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직접적인 동기는 열매를 맺혀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인데, 근본적인 동기는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서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여기 보니까 또 이제 혀를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것. 혀가 쉽게 제어가 됩니까? 말하는 것이. 말은
어떤 것에서 나아지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아지고 언어가 나아지고,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에 대한 참과 거짓을 깨닫고 정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형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진리하고 연결을 지어서 정리를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일장 부분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지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아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되어지는. 그러면서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봐보죠.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이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이제 26절에서 실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봐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이 1장 1절부터 지금 나와지는 내용들에 대한 전제 부분을 이해했을 때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산출하게 되어졌을 때에 아무리 세속주의가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지 거기에 함몰되거나 흡입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1장 부분이 중요한 야곱을 풀어가는 키인데요.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셔요? 1장 부분을 정리하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걸지 못하면은 행위와 믿음으로 믿음이냐 행위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를 지금 제목이 무엇이죠, 지금? 1장 부분에서 믿음의 자세를 공부한 수호해야 될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왜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믿음의 행위의 전제 부분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은 가능할 부분들이죠. 오늘 야고보서 끝내려고 했는데 일장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만 하면 연결지어지고 마무리 짓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주님 곧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가 하고 믿음하고에 대한 연결성 문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내 기준에서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돼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연결이 됐습니까? 그 믿음하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하고. 그런 결과 어떻게 되는가? 만일 회당에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죠.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는 자를 보고 말하기를 예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하기를 거기서 있던지 내 발 받침대 아래 앉으시오 하면 이는 너희가 스스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나도 싫어하는 것인데 결국은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게 되어지면은 도리어 이제 불신의 행위가 나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불신의 그런 행위는 이제 배격을 하는데,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는 부분이 이제 2장 13절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5절입니다.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며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을 못 오가지 않느냐. 이게 판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믿음, 불신의 행위에서 와지는 것이고, 불신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데에서 와지는,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데서 이제 와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다 못 끝내겠는데, 다음 시간에 2장 8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질문 없으셔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수호해야 될 믿음과 배격해야 될 불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통해 세속주의를 배격케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외형적인 세속을 배격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면적인 세속화되어지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통해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배격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